지난 시간까지는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대항자들, 반역자들, 그들이 결국은 아론의 종교권과 모세의 행정권을 탐하다가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냐?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국지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과 그들의 재산 모든 것들이 땅속에 파묻히는 그런 멸망을 자초하게 되죠. 그 정도면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 무서운 일이, 그런 심각한 두려운 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오늘 찬송처럼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자, F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 아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이 그거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딴소리를, 뭐라고요? 딴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자, 이거 봐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것이 벌로 나타났는데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받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악한 무리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회중이, 말은 그냥 온 회중이지만 다는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 정도 악한 존재,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할 정도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정도면은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 편을 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직도 급작스럽게 죽은 고라 일당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를 신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분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그냥 인간 모세에 대해서, 인간 아론에 대해서 정치적인 욕심, 야심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정치적인 분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벌받아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하고 아론이 책임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나셨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그 다음,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42절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기에 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여기에 치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구타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 반항, 방해, 대립, 대항, 마주봄, 대치 이런 명사거든요. 동사로 쓰일 때는 대항하다, 불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백성들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쳤다 그 말은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불평했다 그 말씀이죠. 백성들은 반역 주동자들이 징계를 받은 현장에서도 그렇게 벌을 받아서 나가 자빠지는 그런 징계를 받은 현장에서도 그들은 불평과 책임 전가를 일삼하던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 이 반역한 사람들이 주는 성경적 교훈이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43절부터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at once 동시에 즉시 당장에 지체 없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진노, 곧 연병을 통한 전염병을 통한 심판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이죠. 그럴 때 모세와 아론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엎드렸다는 표현은 우리 앞에 시작할 때 4절에서 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할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스러웠어요. 염치 없게도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 거듭거듭 중보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은 그냥 노장로님 기도하시면은 기억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 중요하게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그래 기도해요? 장로님 그거 들어갔어요? 들어갔겠네요. 거듭 기도하옵기를 그랬잖아요. 못 들으셨나요? 난 확실히 귀가 예뻐요. 잘 들려요. 거듭 기도 드리옵기는 그 강조점을 많이 얘기하세요. 모세도 염치가 없지만은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 거듭 중보의 기도를 4절서도 그렇고 지금 45절에서 벌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 제가 염치 없지만은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또 거듭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백성의 지도자예요. 백성들 그대로 멸망시키고 다 나가 죽어 자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듭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장로님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권사님들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역장님들의 마음이고 강사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정도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재앙을 통해 가지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염치 없지만은 거듭 기도합니다. 거듭 기도합니다. 4절에서 또 45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운 것들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죠. 그렇게 안 했는데 거기서부터 차이점이 나는 거죠. 그 다음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모습이에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 어른은 어른이에요. 뭐라고요? 부모는 부모예요.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고 대들고 턱 쳐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야, 정말로 지도자예요. 어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명령을 내려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47절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아론과 모세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참 어른이에요. 훌륭한 믿음이고 귀한 인격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미운 놈 뭐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미운 사람 위해서 뭐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기도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그게 바른 믿음이고 바른 삶이 된다. 지금 아론은 희생 제물의 피를 근거로 죄를 속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향로에 불을 피움으로써 속죄의 예를 갖추려 했죠. 그리고 백성에게로 달려갔어요. 달려간즉 하면서 성경이 이어지면서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그렇게 나와요. 연병이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로 퍼져서 이스라엘 진 전체가 아비규환의 장이 되었어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이 놀라움과 경악을 뜻하는 감탄사,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와보니까 벌써 연병이 시작됐어요. 그때 세상에 저런 그러면서 하는 그런 감탄사가 원문에는 나오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달려간 아론과 모세는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병이, 역병이, 전염병이 시작된 겁니다. 이를 보통 학자들은 급성 흑사병이라고도 말을 하죠. 너무도 치명적이었다고 49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아론의 중보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연병이 그치니라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 플레이그라 그래요. 연병, 플레이그, 전염병. 옛날에는 이게 장티푸스를 좀 낮춰서 말할 때 연병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연병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티푸스를 낮춰서 부른 말이죠. 이제 제사장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끝나죠. 그 고라 일당들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제사장 종교권 또 백성을 통치하는 행정권 우리가 니네보다 못하냐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누가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이제는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일을 맡겨줬더니 그 일에 열심을 하면 될 텐데 그 일을 하면서 제사장직을 탐낸 거예요. 왜?
모세, 아론 니네들하고 사촌지간이에요. 니네들하고 우리하고 별 다른 게 없잖아. 우리도 지금 성전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거든. 그리고 백성들을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 근데 왜 니네만 권력을 행사하고 너희들만 존경받고 크게 되냐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싫었단 말이죠. 안 입고 왔다 그 말이죠. 왜?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요. 모세, 아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왕이었는데, 우리가 큰 소리치고 백성들도 전부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우리하고 얘기했는데, 모세, 아론이 나타난 다음부터는 이게 영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사악한 반역자의 무리들과, 그리고 그 반역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편들었던 250명, 이 사람들이 같이 분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250명이 분향을 했지만은 그들은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자기들 생명도 못 건지고 자기들도 다 250명도 땅속에 파묻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아론, 하나님께 속한 아론의 제사, 아론의 예배, 아론의 분향은 많은 생명을 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보기에는 똑같아도 달라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다르다는 걸 이 눈치를 채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인도해도 예배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이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이 설교를 해도 설교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감각 없이는 절대로 분석을 못하고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그들의 분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많은 백성들을 살게 만들잖아요. 이 모습 가운데서 생명의 중보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분향과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할 사람과 용서받아 생존할 사람 사이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9절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는 거예요. 49절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그러니까 반역자 고라 자신과 끝까지 고라를 따르던 추종자들, 다단이라든지 아비람,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또 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던 족장들 250명도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14,700명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통 200만, 어떤 학자들은 230만 애들까지, 여자까지 다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가운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 14,7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 괴질로, 일반 장티푸스로, 전염병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단시간에, 너무도 순식간에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그러니 200만 명 가운데 이 수많은 몇만 명이 죽은 것은
전민족적인 비극이었다. 마지막 50절입니다. 연병이 그치다. 50절 시작.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아론의 권위가 확실히 밝혀지는 장면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무효화시킨 이것이 큰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어떤 분이 후임자로 오시던 간에 그분이 연세가 지긋한 분이든 아니면 젊은 분이든 간에 신앙 안에서 진실된 애정과 진실된 존경과 그런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품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그들을 변화시켜서 복을 주기 위해서 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고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 거기에서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들, 거기서 고백이 바뀌어진 사람들, 그들이 아까 몇 구역이에요? 몇 구역이요? 알면서 모른 척하기 참 힘드네요.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멀리 내 생각이 너무 떠나 있었구나. 너무 행동이 떠나 있었구나. 그리고 돌아올 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안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위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고라와 그 사람들의 반역은 역사적 교훈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되는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고라 일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악을 행했는데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면, 나쁜 짓을 즐겨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은 악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야. 그것은 정말로 매우 나쁜 일이야. 그것은 위험한 일이야.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주의를 건드리지 말아라. 뭐라고요? 마치 주의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한 고압선을 만지는 것만큼 위험하다. 물론 고압선 만지고 사는 사람 많이 봤죠. 근데 대체적으로 고압선 만지면은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생명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지 않는 것은 고압선을 만지는 것 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대우받으려고 저런 소리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목회자와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은 고압선 만지는 것만큼 위험하다. 성경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내가 지양해야겠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아까 196 찬양도 그렇지만은 찬송가 527장 이 찬송 아세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 안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가사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런 찬송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디귿. 고라의 훌륭한 아들들, 그리고 우리 한빛의 훌륭한 성도들, 아버지 고라와 그리고 추종한 사람들이 엄청난 반역 사건 속에서도 그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성경에서 나올 또 딴 사람이 있죠. 사울 왕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아버지 편 안 들어요. 아버지가 옳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는 다윗 편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왕자이지만은 왕자를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자기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왕좌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옳다는 것을 요나단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늘 고라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그 선택, 아버지의 길을 동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살아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추론할 수가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모의하고 대항할 때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런다고 아내가 똑같이 그러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렇잖아요. 똑같이 거짓말하는데 똑같이 협력하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에게 여보 그러면 쓰간디 그러지 마 그러든지, 아니면 여자라도 여보 당신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지 마 이렇게 했으면은 가정에 그런 재앙이 머물지 않고 두 사람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두 사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을 기다릴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두 제자가 내려가냐, 둘 다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잖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랬는데 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좋아야 돼요. 뭐라고요? 친구가 뭐라고요? 친구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인정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거 위험하다. 이거 독이라 그 말이죠. 분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은 인간적으로만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빨리빨리 분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고라가 맨 처음에 반역을 시작할 적에 거기에 붙었던 사람들, 거기다가 덤가가지고 어떤 250명의 족장들 좋아서도 따라갔을 것이고, 아니면은 인정 때문에 내가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로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이라면 기뻐하고 성경이라면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지이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고라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역자이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빠지질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음악 지도자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극복해 가지고 정말 잘된 집안, 그래서 세월 흐른 다음에도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쓰고 기도문을 만들고 찬송을 만들고 부르는 훌륭한 사람으로, 그래서 연주하는 것,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거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물론 하다가 그거 하면서 또 아주 더 높아지고 콧대를 세우는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의 무게를 내 자식이 짊어지고 사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마치 본문에 나오는 고라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나는 달고 사는가.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자손들처럼 참으로 바른 신앙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효를 나타내는 적극적인 신앙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가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